자, 오늘 아모스서 개관을 하는데요. 주 예수님이 모세오경 또 신헌자의 글 시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네,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시편, 아가서 이런 시편에 관련된 시적인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잘못 읽은 겁니다. 제 말이 지나칩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 읽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셋째 날 무치 물에서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물에서부터 3일째 되는 날 부활한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 교통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7권의 신헌서들을 통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든 신헌서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분열되었잖아요. 아마 930년, BC 930년경에 왕국이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43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500년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500년 기간 동안 최소한 20명의 이상의 신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동안 20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그리고 민족들아 정의를 행해라.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민족들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징계하십니다. 민족들은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결국은 만물은 복원이 될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헌서를 읽을 때 통제하는 원칙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 안에서 징계하시고 민족들을 의 안에서 심판하신 결과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써 만물을 복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었잖아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해서 간음하고 변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받으셔서 복원시켜서 구원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생명 안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은 변화시킬 수가 있고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변함없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은 이스라엘의 그 외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서를 다루었죠. 요엘서에서 딱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들. 4종류의 메뚜기들 기억나시죠? 이 메뚜기는 인간 역사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바벨론 제국부터 마지막 로마 제국까지의 인간 정부, 인간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의 계속 영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황폐하게 하는 인간 정부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복원하시는 것을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를 교통할 건데요.
이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죠. 뜻은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신원자도 아닙니다. 그냥 저기 유다의 조그마한 드고아라는 작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15km로 이렇게 떨어진 곳에 해발 1000m의 높은 지대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베델은 역사가 깊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베델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불렀던 곳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면서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베델이고 또 하나는 단이었잖아요. 150년이 지나니까 이 산당들이 줄어들 게 아닙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보면은 길갈이라는 곳도 나옵니다. 베델, 길갈 이곳에서 산당을 짓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짓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그것들이 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모스 자신도 나는 뭐 신원자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나는 양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아주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저 위쪽에 그 시리아 가까이에 하맛읍에서부터 밑으로는 사해까지 영토를 아주 확장하고 잘 살던 시기였는데 도덕적으로는 불의했고요. 육체적으로는 쾌락에 빠져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던 이런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안 돌이켰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 잔인한 아시리아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버렸죠.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기억나시죠? 도덕적이었습니까? 경건했습니까? 아주 부도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위선적인 경배자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신원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게 했습니다. 아모스는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자가 어디 가자가 아니고요. 가자 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 그곳을 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두록 어딘지 알죠? 해변가에 레바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동쪽으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들부터 먼저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폭이 바깥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심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부터 2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 3, 4, 5, 6, 7, 8장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과 다투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다툰다는 표현이 뭡니까? 예, 다툰다는 것은 뭔가 이게 안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차례의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인지를 5가지 표징들로 상징된 재앙을 보여줍니다. 메뚜기를 보내어서 심판하겠다. 불을 불러서 다 태워버리겠다. 다림줄을 가지고 아닌 것들은 다 잘라버리겠다. 다림줄은 뭔지 아시죠? 건축할 때 요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요 부분은 남겨야 되고 하는 그게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여러 과일이 있는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다 익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따버릴 때가 됐다. 이런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단 위에 서셔서 모든 그 베델과 길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5가지 표징을 통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겠다. 아주 희망에 찬 내용으로 아모스가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4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 차례 다투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을 복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중점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악이 뭐냐 하면요,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의 율례들을 거절했고 조상 때부터 거짓된 것들을 따라감으로써 빗나갔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악들, 아모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악이 있었냐면요, 은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빈곤한 이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두고 껄떡댄다고 이야기합니다. 껄떡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이들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동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단 옆에서 단보물로 잡은 옷을 펴고 누워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도 마십니다. 나시린인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나시린들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죠. 나시린을 손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신은 자들이 신은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신은해야 되는데 신은 못하게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고 베델과 길갈로 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누룩 넣은 것을 태워서 감사제물로 바치고, 누룩 넣으면 안 되잖아요. 소제물에 정의를 썬수고로 바꾸고 의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일을 미워하고 순전한 말 하는 일을 혐오합니다. 의인을 괴롭히고 속죄 뇌물을 받습니다. 이방 신들의 형상들을 떠매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주는 신은자의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너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살 것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가 늘 흐르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삽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유다의 불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궁정들을 불태워버리겠다.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제단의 뿔들을 잘라서 땅에 떨어지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함께 부수고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서 가서 즐기고 쾌락을 누렸던 장소들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갈고리로 낚시 바늘로 꿰어서 끌고 가게 할 것이다. 수확전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마른 병과 깐부기 병으로 너희 모든 곡식을 칠 것이다. 갉아먹는 메뚜기로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집어삼키게 할 것이다.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뛰어난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말들을 약탈하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성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다마스쿠스 너머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한 집에 사람이 10명 있어도 다 죽여버릴 것이다. 서울로 내려가도, 서울이 어딘지 알죠? 음부입니다. 거기 내려가도 내가 끄집어내겠다. 하늘로 올라가도 끄집어내겠다. 갈벨살 꼭대기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도망가더라도 거기서 다 끄집어내겠다. 포로로 사로잡혀가도 칼을 보내어서 다 죽이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땅의 구성기를 다 먹어치우게 하겠다. 불을 부르시어 시면을 집어삼키고 땅을 집어삼키게 하겠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을 찾아 헤매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기근이 다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 원수 앞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수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도 칼을 보내어서 다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고 성벽을 다시 세워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신언서들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지셔야 됩니다. 소신언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변절하고 간음하고 외도하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받으신 그 프린트물 뒷부분에 보시면, 자, 한 5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중요한 몇 구절들을 제가 거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A번부터 읽어보죠. 3가지 잘못하세, 참으로 4가지 잘못하세, 내가 뭐를 거두지 않으리니. 자, 이 표현이 8차례나 나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3가지 잘못하세, 4가지 잘못하세, 내가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 자매들, 그들은 거듭 잘못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죄악을 쌓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3가지, 4가지면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잖아요. 죄악들을 계속해서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이 죄악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B번 읽어보죠. 2 사람이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지 않았는데 함께 걷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걷겠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도가 있고 자기들의 목표가 있고 자기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과 하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이 말은 아까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심판하시지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여라.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자, D번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쓴수고로 바꾸고 의를 바닥에 내던진다. 2번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아마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이들을 은혜로 대해 주리라. 불의했습니다. 너무 불의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의한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었고 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의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F번이죠. 아모스의 중요한 구절들 중 6번째는 아모스 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메뚜기들이 땅의 푸성기를 다 먹어치웠을 때 내가 말하였다. 오 주 여호와님, 간청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한 데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시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들을 준비하셨고 땅을 집어삼키는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모스와 같은 신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이른다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일깨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언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모스와 같은 신언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어떤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일깨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아모스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선포이다.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그때 내가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니 떡없는 굶주림이나 물 없는 목마름이 아닌 여호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이라.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바로 재앙이고 저주이며 여호와의 징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징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중세 1000년 동안 교황제도와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했던 그 시기를 역사가들은 암흑 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소수의 신실한 정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천주교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천년은 바로 암흑 시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모든 것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유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고르바초프가 서방을 향하여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를 위해서 달러를 요청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요청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굶주림, 이것이 참된 저주일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마지막 중점은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무너진 곳에 벽을 쌓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옛날처럼 건축하리라. 아모스서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소망이 가득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무너진 곳에 벽을 쌓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 옛날처럼 건축하리라. 다윗의 장막,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국이자 다윗의 왕가입니다. 이 왕국, 이 왕가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왕을 끌고 갔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가문이 어느 날 복원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참 다윗이 되실 것이고 온 우주의 복원을 위하여 그분의 조상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 즉 복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다윗의 왕국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복원의 왕국에서 모든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야고보는 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여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원의 때에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그리스도는 참 다윗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왕국, 무너진 왕국을 복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분은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고 성전인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 다윗이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으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의 창고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보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참 다윗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의 창고 안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권위를 체험하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의 이기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